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부터 6주 동안 총력 전도를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하나의 주제를 가졌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생명을 나누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볼까요? 생명을 나누는 기쁨. 생명을 나누는 기쁨을 우리가 지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 그런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기진하고 고단해 있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지녔던 그런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함께 가졌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갖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동력이 되고 전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이냐면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전해야 되겠는가? 결국에 무엇을 전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전도의 핵심인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에서 복음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전하게 되죠.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당시에 바울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수도에 편지를 하게 될 때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세상의 지혜나 또 권력이나 문화가 정점에 다다랐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로마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에 보낼 편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결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배경이 미천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천한 시골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메시아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어리석거나 심지어는 미련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우리를 무슨 구원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미천함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방법이 나약했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죄수나 노예에게 가해지는 형벌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메시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너무나 나약하고 초라한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뭐 대단한 구원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박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것이 복음이었어요.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을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순교의 그런 역사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전라도 영광에 보면 야월교회라고 있습니다. 야월교회. 저희 청주 복지방에서 이제 10월 달에 거기를 방문하게 될 텐데요. 이 야월교회는 1908년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일제 강점기에도 끝까지 그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이 이제 광복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6.25가 발발합니다. 그래서 1950년 9월과 10월에 걸쳐서 그 야월교회에 전교인이 65명이었는데 65명이 전부 다 순교하게 됩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65명의 성도들은 생매장되고 생수장되는 잔혹한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 교회는 불태워지게 되는 참상을 겪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순교하게 되는 그런 현장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광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초라해 보이는 복음 속에 담긴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그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복음에 두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좌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통하여 듣게 된 이 복음, 그것을 자기는 끝까지 확신하면서 이제는 어떤 곳에 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권력보다도 압도적으로 위대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장 최선의 가치가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가장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손자 손자가 가장 큰 가치라고 그러죠. 핸드폰만 열면 바로 묵상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뻐하고, 자기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 사진 보여주지 않으면 막 화를 내지 않아요. 매일매일 보내줘야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성도님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선배들 만나면 아주 맨날 짜증나요. 맨날 손자 손녀 얘기만 하고, 어디를 가도요, 뭘 사도 손자 손녀들 거 살 것만 그렇게 묵상해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아직 그런 세계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뭔가,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되어진 것, 내가 이때까지 살아있는 것, 내가 호흡하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복음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부끄럽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주 불편해 보이거나 또 그것이 좀 합리화되지 않은 것처럼,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확신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8세기에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18세기 영국 사회를 뭐가 바꿨어요?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다른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심령들의 삶에 꿰뚫어가고 그들을 변화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복음은 구원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도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잘 믿었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그런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지금 현재적이고 총체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총체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이 복음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훌륭한 철학자나 종교인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누구도 완벽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입적 당시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이야기가 있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린 구원이 없다. 우린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스님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나는 평생토록 80년 동안 포교했지만 지금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죽음을 앞에 둔 나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구나. 나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러운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자가 분명히 계시니까. 자기는 그렇게 돌을 많이 쌓고 갈고 닦았지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위대한 스님이라 할지라도 사리가 몇 개가 나오고 아무리 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무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였던 카를 란트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혈액형을 발견했어요. 혈액형. 여러분 다 혈액형이 있으시죠? A형, B형, AB형, O형, RH 플러스 마이너스형, 여러 가지 혈액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혈액형을 발명한 사람이 란트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수혈을 하다가 죽는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혈액이 응고돼가지고 생명을 잃게 되니까,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혈액형이 발견되니까 수혈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복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수혈받았습니다. 내 인간적인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보혈의 피를 수혈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피를 가만히 보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몸에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몸의 피에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뭐라고 그래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러잖아요. 인텔 사장은 내 머릿속에는 인텔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텔 인사이드. 내 머리에는 인텔이 들어있다. 이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은 내 안에, 내 혈관 속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피의 공로로 나는 나음을 입게 되었고 내가 죄인된 삶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주님 보혈의 피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주님은 단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영원한 산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핵심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능력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실체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인 겁니다. 복음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 복음의 심장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인 거죠.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학식이나 문학적인 배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전도를 통해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주님 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서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동성 그 자체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어떤 선행이나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인간적인 의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공의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구원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계시되고 나타납니다. 그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오늘 구절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끝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의 순전한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실이 나를 살려냈고 나에게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힘입어서 이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이것은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하여금 상기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확신해야 됩니다. 주변의 시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확신하란 말이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사실, 내가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가치를 여러분 날마다 확신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복음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또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 이것을 항상 염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총력 전도를 위해서 선포식을 가졌어요. 이 선포를 주님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됐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되고 해보자.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자들의 마음도 주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전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 수줍음과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번 한 달 동안에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번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의 한 해 동안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마음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자. 혹여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그분들에게 잘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이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예수라는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으로 충만해져 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누구를 만나든지 이러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총력전도 선포식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력전도의 비전 아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기억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는 또한 청주북지방 연합성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 받고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금 재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